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으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으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으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으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예, 지금 이 시간 우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김수진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은 언제나 만나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참 바로 알고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을 풍성히 담고 차고 흘러 넘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아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인도해 주실 교수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 익어가는 참 주님의 제자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서부터 10절인데 히브리서 5장 1절서부터 10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절서부터 5절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노대벽 형제님이 해서 두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서부터.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유대인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세 가지를 언급한다.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곧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그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좀 듬성듬성했어요. 듬성듬성. 계속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에 10장의 일부 말씀을 다루긴 했었는데 고민하다가 그 중간에 우리가 4장 말씀 조금 다루고 나서 10장으로 건너뛰었었는데 5장부터는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다. 수련회 우리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5장부터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다뤄보자 해서 오늘 택한 말씀이 5장 1절서부터 10절. 부르심을 받은 자란 어떤 의미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죠. 우리는 그것을 종종 소명,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논증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대제사장,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진정한 대제사장인가? 이 얘기인데 사실 오늘 말씀의 각도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이거를 다룰 거지만 조금 그 각도를 바꿔서 우리가 에게 필요한 제목,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란 어떤 의미인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절,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지만 능력이 있고 파워풀하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데 이 사람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그 뒤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대사장이 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속한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뭘 하냐면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예물은 뭡니까?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속죄하는 제사는 사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게 2절에 있는 거죠.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표현이 무식하고, 이 무식하다는 말은 사실 이제 못 배웠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어로는 이그노런트한 거예요. 이그노런트한 거.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잘 모르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영어로는 그게 어스트레이죠. 곁길로 잘 가는 경향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단점과 연약함과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실수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가시는 일도 없어요. 어스트레이 되는 일도 없고 이그노런트 하신 일도 없으세요. 너무나 다르죠, 우리 인간하고. 그런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완전성과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런 무식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뭐냐면 속죄하는 제사죠. 속죄하는 제사.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이걸 성경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뭐를 하냐면 속죄하는 제사를 한다. 반면에 어떤 때는 우리가 죄 짓지 않았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절, 2절은 첫째, 대제사장은 기본 자격이 뭐냐면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한테 나아갈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고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내가 거룩하고 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가면 되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제가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성숙해지면,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지면, 그 신앙적으로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 어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면서 왜 저렇게 부족할까? 사실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에서 겪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미성숙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조금씩 싫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는 종종 일어나죠.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지도 않고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연인 그대로, 그리고 자연인 중에서도 너무나 문제투성이고,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미혼모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결함과 무책임함, 온갖 것들을 보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사귀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점점 우리가 지쳐가고 싫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저도 최근에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하고 일할 때는 저만 해도 학교에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익숙해졌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일도 미숙하고 학교의 시스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훈련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면서 답답해하고, 왜 이 사람들하고 꼭 같이 일을 해야 될까? 가령 내가 팀을 같이, 이제 여러분이 직장이라 그러면 그 팀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팀 안에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나는 상대적이지만 여전히 나보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 같은 내가 보기에는 팀의 전체적인 다이내믹스나 이런 거에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누구나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본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너는 대제사장이다. 너는 대제사장이다. 너는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다. 이 자세가 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2절에 담겨 있어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심훈련을 받고 있거나 하심훈련을 받았는데, 하심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제투성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경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심 티칭 속에는 항상 이 자기도 그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티칭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가성 울문가의 여인을 묵상하면서 그게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본 거죠.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38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속 안에도 38병자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하심 티칭 속에는 항상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 정말 문제투성이의 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일 수 있고, 사실은 나는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속 안에도 이 연약함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그 티칭 속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각, 이 히브리서 5장 1절 2절이 가르쳐주는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일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는 문제투성이고 나는 너랑 달라,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고, 그 비난하는 것에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케이스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손가락질한 그 손가락이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그 내가 가리키고 비판하고 조롱했던 그 손가락과 비난이 사실은 내가 나에게 주는 자신을 잃어버린 자의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3절, 사실 이게 우리 하심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무식하고 미혹된 자, 연약한 자, 결함투성이인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일하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때로는 섬기는데 이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 사실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온갖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희생을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손해받고 희생했고 실패했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위해, 3절,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저는 이게 하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연인은 이렇게 보지도 못하죠.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란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되라. 이게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르심을 주신 것이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때에 나는 손해보고 나는 망하는 것 같고 좌절하고 그 사람들이 안 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타고 왜 나는 맨날 이런 실패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너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 구약에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부르셔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의미도 아니고 내가 위대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섬길 때에 내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제사장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거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까 말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데리고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건 갖고 있지 않으신데 인간이 아무리 이걸 애쓰고 노력해 제가 그거를 뒤집어서 제 표현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께 속한 일 거기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데리고 나가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구약의 비극인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당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건 이제 우리 이미 다뤘죠. 히브리서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진정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역할인데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서 이걸 완전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늘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제가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되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인간 사이에서 날 때부터 성골, 날 때부터 뭐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대제사장이 되시고
원래부터 다른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타고난 자격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까 설명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되신 그 자격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인간으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으로 실제 온전하게 사셔서 사실 이제 제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까 인간이 있어요. 그 중에 나도 있어요. 나도 있는데 보통 인간들 중에 어쩌면 내가 그래도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조금 그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도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다룰 수 없는 사람들 왜 안 고쳐줘 뭐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대제사장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쪽에 계신데 완전히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 속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예수님의 삶과 모든 것을 보면 실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겪는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가신 거예요. 이 길이 완전히 열렸어요.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고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완전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되셨은즉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변화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죄 없고 완전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점점 성화돼 가지만 완벽하지 않은데 너무나 놀라운 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완전히 가셨기 때문에 이 길을 꾸준히 가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담겨서 그리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 내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문제투성인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했으지만 관계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이 사람이 언제 그런 사람으로 될까?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옛날 구약처럼 반드시 이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것이 온전한 열매를 그 말의 뜻이 이 사람들이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나는 이 앞에서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놓으신 이 길에 뒤쪽에서 오면서 이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이런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럴 때에 구약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구약은 아무리 수고해도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완전히 도달하는 이 길이 완성이 된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아무리 애써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이미 우리는
이 길은 열려 있고 나는 그 길을 갖고 있고 반드시 성공하고 완성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친 그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란 의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되려는 거다. 제사장이 되려는 거다. 구약에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하게 길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길을 우리도 완전히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는 내가 대제사장이 되려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되려는 것은 내 주변에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 반드시 있다.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가는가?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주신 그거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제사의 형식만 드렸는데 이제는 주님은 우리랑 똑같이 사시면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며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길은 반드시 성공하고 완성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이건 저한테 하는 일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제가 요새 새로운 역할을 맡아가지고 야, 이 팀은 왜 이런가 뭐 이런 불평을 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연약한 때가 있었고 내가 지금 그 연약함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어리석은 자, 못된 자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심지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제자들과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쉬러 가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이 무식하고 미혹된 양들이 찾아오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게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장소예요. 당신도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배워서 이 주님을 흉내내고 이 주님을 따라 살라고 애쓸 때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는 자기가 안 들어가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장소를 가는 거다. 이게 부르심의 의미이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르심보다도 값진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특정한 특별한 몇 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이에게 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반드시 나의 부르심으로 인식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모쪼록 이 부르심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신 찬양 드린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반주가 없으니까.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노대백 형제 왔는데 하여튼 그 노대백 형제가 찬양도 좀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이었는지, 영광된 부르심이었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만이 받을 수 있었던 축복.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하나님의 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연약한 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다른 이들의 무식함과 미혹됨, 연약함을 쳐다보며 나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내가 그들과 같은 연약함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에도 마치 내가 내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갈 때에 너무나 놀랍게 그 가는 과정조차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며 주님이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수고하셨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며 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의 수고는 구약과 달리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길을 감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공이 약속된 길임을 하나님, 저희는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건대 저희로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물질이 이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기도문 다 같이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하고 1, 2분 후에 우리